안녕하세요. 백상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17일 화요일 한가위 명절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고 풍요로운 은총이 여러분 온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명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말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되고 하는 일이 잘되고 8월 한가위 대보름달만큼이나 모든 일에 풍성하고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은 오늘은 유다왕 여호람과 여호람 왕의 아들 아하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는 잠시 멈추고 유다의 두 왕 여호람과 아하시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들에 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심이었더라. 이스라엘 왕국이 북왕국이 멸망하게 된 주요한 원인은 여호람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 길로 몰아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대 왕조 역사를 다룬 책을 볼 때마다 악한 임금은 여로보암을 닮아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였다, 이런 악을 행하였다라고 악한 임금의 대명사로 여로보암을 사용했는데 여로보암 이후에 새로운 왕이 나타나는데 그가 아합입니다. 아합의 등장 이후로 악한 임금의 대명사가 된 사람이 아합입니다. 아합은 우상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타락하고 악을 행하여 악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조의 후손인 여호람과 아하시야 왕이 이런 우상숭배한 왕, 악한 임금의 대명사인 아합의 길로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가 이런 악한 임금의 길, 그가 걸었던 심판받을 만한 길로 가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내를 얻느냐, 어떤 남편을 얻느냐, 또 어떤 친구와 자신의 삶을 많이 보내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랑 많은 대화를 하는지, 나의 가까운 친구가 누군지, 내가 누구와 동업하며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느냐는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이 다윗 왕조의 후손이었으나 그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 왕조에도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악한 길이 들어오고 세속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람 왕과 여호람 왕의 아들 아하시야를 심판하기 위하여 이들의 재위 기간을 짧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람 왕은 8년을 통치하고 아하시야 왕은 1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 그들의 영토를 줄어들게 만듭니다. 여호람 왕 때에는 에돔 족속이 반란을 일으켜서 에돔이 독립해 나가고 또 아하시야 왕 때에는 림나가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해 나갑니다. 다윗 때 넓혀놨던 영토들이 악한 임금의 등장과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영토를 좁게 만들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지만 이 왕들은 깨닫지 못하고 끝내 아합 왕조의 길로 가다가 두 사람 다 각각 멸망당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여호람 왕과 아하시야 왕이
악을 행하였지만 이들을 멸하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윗 왕에게 한 약속을 지켜주셨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 왕은 종국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가 죽게 되었을 때 다윗성에 장사됐다고 말합니다. 아달랴가 어떻게 죽게 되는지 내일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개가 그의 시체를 먹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내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을 당시의 표현에는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조상이 쉬고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과 함께 무덤에 잘 안장되면 하나님 품에 쉬었다가 부활의 날 그의 몸이 부활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들짐승에게 찢겨 죽게 되면 부활할 몸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주와 영원한 죽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을 행했던 왕 여호람이지만 그가 조상의 품에 돌아가고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는 말은 오늘날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품에 영생을 얻고 천국의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악한 임금이었으나 그가 조상의 성 다윗성에 장사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 왕이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셔서 그의 약속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고 죄를 용서함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실수로 범죄하고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돌이켜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신 약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한 죽으심이며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아래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함 받게 되었다는 그 언약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다윗의 왕국 시대에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갔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품, 낙원,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묘를 하고 가족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보다 앞서가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를 믿었던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은 주님과 함께 영생과 복락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들의 뒤를 따라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영생을 선물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그 풍성을 마음에 받아 누리면서 감사와 즐거움으로 보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가 비록 악하였지만 다윗 왕과 하셨던 언약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허물 많고 잘못 많고 실수가 많았던 것이 있고 지난날 연약하신 것이 많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위한 영생과 복락을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먼저 앞서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조상들도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영생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쉼과 영생 복락을 누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 천국에서 감격적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또한 아울러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도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알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큰 은총을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